신유를 위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간에는 신유를 위한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유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로서 치료하다, 고치다 등으로 신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유의 의미는 질병 치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간구와 선포를 병행합니다. 처음 선포를 할 때는 이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포를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간증도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또 때로는 선포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즉 간구는 듣는 사람도 평안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 모두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결과에 따라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를 한 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곤혹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어정쩡해지기도 합니다. 선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예수나 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든다고 생각할 것 같아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를 받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책망할까 두려워집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어떠한 신앙의 문제가 있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역자는 성령 체험 후 매 주일 예배 후에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 준 모든 사람에게 감기를 옮긴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자 교인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0개월 후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으로 체험했다고 합니다. 또 찰스와 프란시스 헌터 부부는 성령 체험 전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1000명 정도 기도했는데 10명 정도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 간구 또는 중보라면 동네에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명하신 것은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울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번 기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낫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포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둘째,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과의 책임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책임 소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간구와 선포를 병행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환경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태의 문은 열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은 흥왕할지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통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역사의 유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넷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성령의 편재하심과 임재하심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의 편재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모든 곳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초청할 때 그 장소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단순히 자신의 믿음만으로 외치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성령과 친밀해야 합니다. 선포의 능력은 성령과의 친밀함에 비례합니다. 간구는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치유받을 사람에게 또는 대상을 향해 직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병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선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는 사단과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두려움을 주는데 여기에 속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대적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불태전에 믿음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사단과 귀신은 압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선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하는 것이므로 선포를 할 때에는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선포는 대상에게 해야 합니다. 선포를 하면 즉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선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우리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과 치유와 부유와 형통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담대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귀신을 향해, 질병을 향해, 문제를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위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드려도 되느냐고 여쭈어보고 승낙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든 귀신이든 문제이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것을 명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며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옳은 기도라면 태양도 멈추어 주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선포는 성경적이며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선포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감당해 주십니다. 지금 벅찬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거나 불치병, 깨질 대로 깨진 가정, 사고뭉치 자녀, 사업의 위기 등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유혹이 있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대담한 기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태양이 질 때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빠질 때에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바랄 뿐 믿음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의 기도에 주목하면서 신앙의 안전지대를 나와 초자연적인 기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두려움이나 실패,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지는 태양을 위해 선포할 수 있고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근거로 변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이고 그래야 자신이 받았던 기도 응답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문제의 태양을 향해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태양을 향해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에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태양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대담한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환경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대담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 조금씩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반대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평범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상 속의 평범한 기회나 일거리를 기적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일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의 한 조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반복된 생활들은 열매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담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본성과 목적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은 성경에서 정보만 얻는데 정보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 것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실패 없는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담대한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실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려고 태양을 지게 하십니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빛이 만천하에 더 환하게 빛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가 없는 곳에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믿음을 타협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언제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소망은 바람이지만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선포하는 자신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응답받고 싶다면 선포라는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담한 믿음이라고 해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담한 믿음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땅은 약속과 혹시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대담한 믿음을 품어도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담한 믿음으로 한 발씩 나아갈 때마다 의심과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지는 것입니다.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선포하려고 해서는 늦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겸손한 확신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두려움이나 의심의 파도가 밀려오면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순종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내, 기도, 순종, 사랑, 희생의 토양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과 친밀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귀신을 향해, 질병을 향해, 문제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올무가 끊어지며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